아멘. 미국의 유명한 학자 중에요, 화이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화이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를 하는데, 오늘날의 공에 우리 지구가 오염되고 이렇게 병들어가는 그런 공해의 주범이 기독교라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이런 주장에 우리 기독교는 반박을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이 화이트 주니어가 하는 말은 소위 말해서 동양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동양 종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소위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정령 숭배 애니미즘은 모든 자연에 생명이 있고 혼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고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정신이 애니미즘이란 말이죠. 정령 숭배라는 얘기 들어봤죠. 자연이 다 혼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의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믿고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찬양대 찬양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 작품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만들 때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답게 했다니까, 그것이 그대로 유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창조를 믿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바로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결과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말씀을 공부를 하고, 주일 오후에도 공부를 하고 그러죠. 말씀, 특별히 주일 오후에는 해석이 분분하게 다양하게 오해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태훈 목사님이 2번 권사 교육 피택 받은 권사들 교육 때문에 와서 2번 오후 예배 드리고, 제가 해석한, 맞으면 난해한 부분과 오해되는 부분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 나 그게 듣기 전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하고서 정말로 배워도 정말 끝이 없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주일 오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을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편리하게 그거를 관리하라는 것 같이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파괴됐으니, 아까 그분의 말같이, 화이트 주니어 말같이 이런 책임은 기독교가 면할 수 없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정복하라, 이 히브리어 카바시는요, 거친 상태의 자연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구라는 그런 단어를 가졌는데, 정복하라를 카바시 이 말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훼손하는 것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언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개간하고 돌보는 그런 의미의 카바시, 이게 정복하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또 다스린다. 여러분 다스리니까 이 다스림도 통치도 마음대로 하는가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쓰는 그 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유익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구잡이로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왕은 나쁜 왕이지만 이 다스린다 라다는 그렇게 왕이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자연을,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렇게 잘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괴나 뭐 내 마음대로 정복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고 이제 가까운 오늘 주일에 환경에 관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이전까지의 어떤 인류 사람들이 최초로 믿음을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자연에 대한 숭배와 숭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경외감도 가지고 그랬죠. 이 큰 나무를 베면 집안에 큰 화가 있을 것이고 이 돌을 깨뜨리면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감을 가졌어요. 이 정령 숭배, 영어로 애니미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서 이런 자연의 파괴가 시작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믿음의 사람 중에서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코 하면 새하고 뭐 말을 했다, 얘기를 했다 이런 들은 기억이 있나요? 이 프란시스코는 새를 친구로 생각하고 나무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래서 숲에 가서 새를 부르면 새들이 와서 손에 있는 먹이를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이렇게 친구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정신이고 프란시스코가 그런 의미에서 잘 말씀을 해석하고 살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 속에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지 절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환경의 뭐 지구의 어떤 그 오염성, 오염의 심각성, 뭐 플라스틱 문제, 미세먼지 혹은 무슨 온난화 지구에 뭐 열기가 뜨거워져서 뭐 북극 빙하가 얼어내리는 거 수없이 들으니까 일일이 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심각함을 우리가 모두가 다 느끼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 환경의 문제나 우리의 정신의 문제라기보다도 그야말로 신앙의 문제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 아버지가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 자연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오늘 말씀이 또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 위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 말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동물들, 생물들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것들이 실수한 실패작 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지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참 지혜롭게 또는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것들을 지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 땅도 지었고 바다도 지었고 그 바다 안에 모든 크고 작은 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었거니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밖에 없고요.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이고 창조고 하나님이고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창조를 믿고 그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지혜로 또 아름답게 만드신 그 자연을 우리는 함부로 훼손시키고 파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끔 도예가들 이 도자기를 굽는 그런 어떤 그 현장을 많이 텔레비에 보여주던데 보면 아주 정성스럽게 그 도자기를 빚잖아요. 우리 볼 때는 정말 흠이 없이 고급스러운 그런 도자기인데 장인은 보고 마음에 안 들다고 깨버리기도 하고 아깝게 그러대요. 근데 장인이 보고 아버지가 보고 야 이건 참 걸작품이다. 정말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구나. 아름답게 잘 보이는 곳에 진열을 해놓고 흐뭇하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아들이 밖에 나와서 아버지가 이것도 작품이라고 만들었을까? 내가 볼 때는 참 실패작이네. 발로 만들어도 이 정도는 만들었겠다 생각하고 그 도자기를 깨버린다고 합시다. 아버지는 얼마나 섭섭하고 분노할 일일까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만들고 보기 아름답게 만든 자연을 성도들이, 자녀들이, 창조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함부로 여기는 것은 아버지의 걸작품 도자기를 깨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롭게 다 지었고 그것들을 다 땅에 가득하게 했고 크든지 적든지 모든 생물들을 무수히 많은 생물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다고 그래요.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파괴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잘못 만들었네. 내가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더 좋지.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자라고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인정하고 그가 만드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함부로 하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만드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온갖 생명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고 살게 하고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끝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살도록 유지되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공급을 중단하면 그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영양분과 환경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늘 살 수 있도록 살아라, 아름답게 보존되고 가꿔져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들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 그들이 바라고 주시면 또 그들의 바람의 기대에 또 부응하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세상이었구나. 세상의 모든 만물들, 생물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살리는 데 참여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성도의 책임 아니겠어요? 아멘.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무슨 동물 단체들, 사랑하는 사람들 철원에 가서 무슨 두루미에게 먹이를 주고, 어디 또 충남 어디 가오리맘 가서 뭐 독수리들이 또 뭐 좋아하는 먹이를 주고 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과 생명의 공급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한 바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이 건강하고 또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참 이 환경, 자연, 생태계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겠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는 제가 주장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요리문답 제1번이 그 질문과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창조했던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운 창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야,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이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이 짐승들이 꽃이 농사도 안 지고 공장에도 안 다니고 돈도 못 버는데 먹고 살고 그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이것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그럴 때 뭔가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비실비실하고 죽고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별 볼 일 없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려버리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실비실하고 죽어가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하면, 야,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하고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할까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이게 하기 싫으면 안 믿던가요? 믿으면, 그런 창조를 믿으면, 또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만드신 자연 환경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왜 이게 안 됐을까? 어디서부터 파괴가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보니까, 가인이 살인을 하고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파괴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범죄하고 살아가는 가인의 마음은 안정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이 없고 두려운 마음을 뭘로 채울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 지은 인간들이 가지는 두 가지 반응,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무엇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내 인생 끝났다. 될 대로 되라. 먹고 마시자. 거기에서 결국은 먹고 마시는 그 쾌락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썩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절제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것 순간에 그런 어떤 쾌락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절제도 없습니다. 오직 쾌락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제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할 텐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 두려움과 공허함과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만족도 무슨 그런 것들로, 외적인 것들로, 육체적인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로 채워야 내가 만족을 하니 먹고 마시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입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소망을 두고 없어도 못 먹어도 안 입어도 별로 대수롭지가 않으니까 그거 아끼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헌금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고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욕심을,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 그것이 쓰레기 돼가지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소한의 소비와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셨잖아요.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많은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고 지키고 보존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 그 모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없어서 안 먹겠습니까? 누구는 없어서 안 입겠습니까? 누구는 없어서 못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좀 소비가 심하다 싶은 분들, 누구는 없어서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마실까요? 내가 쓰는 씀씀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 쓰레기가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우리는 그것들을 절제하는 줄 압니다. 너무 먹고 마시고 쓰는 것 부러워하지도 좋아하지도 말고, 그것이 만들어낼 쓰레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오염시킬 것을 생각하면서 일회용품도 좀 줄이고요.
귀찮아도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하시고, 요즘 그런 운동이 뭐 전개되고 자꾸 이걸 하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확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쁜 것은 금방금방 퍼져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을 뒤덮어버리는데, 좋은 운동들은 별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에이, 이걸 몇 푼이나 된다고. 에이, 귀찮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찮아도 몇 푼이 안 돼도 띠끌모가 태산이라잖아요. 불필요한 낭비를 좀 줄이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도 아끼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나에게 맡긴 자연의 창조의 관리자다, 천직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셨지, 지혜로 아름답게 만드셨지, 지금도 생명이 건강하기를 바라며 생명을 공급하지, 푸른 포기 보면서 들짐승 한 마리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